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부모님께서 예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서예림 씨는 이민생활 20년 만에 드디어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출발하여 6박 7일 동안 캐리비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이 크루즈 여행을 서예림 씨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책임도 걱정도 방해도 없이 편안하게 가족들과 그 시간을 즐기면 된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 행복합니다.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예림 씨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여행인지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배에 올라탄 예림 씨는 크루즈 선박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예림 씨 부부는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그 특별한 공간에 갇혀져 있는 온갖 시설과 음식들을 구경도 하고 또 트라이 해보기도 하며 크루즈 여행의 진가를 맛보기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배는 이제 육지를 떠난 지 한참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예림 씨 부부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배가 덜컹합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튜브에 누운 채로 칵테일 한 잔을 즐기고 있던 예림 씨 머리 위로 파도가 덮칩니다. 큰 충격을 받은 배가 강하게 흔들렸고 승객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가까스로 수영장을 빠져나온 예림 씨 부부의 눈앞에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향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들이 예림 씨의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이 커다란 배가 침몰이라도 하는 걸까? 구조를 받을 수는 있는 걸까? 그러다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림 씨 눈에 들어옵니다. 예림 씨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비록 분명히 지난 주일까지도 예배도 참석하고 왔는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이름도 예림이인데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은 잘 되었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가족들과 함께 온 교회의 사람들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예배를 참석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겨우 여유가 생겨서 크루즈 여행 한번 왔는데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인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는 나오지 않고 답답한 심정에 눈에서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지어낸 극단적인 예화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교인인 예림 씨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두커니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주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에 흐르고 있는 모티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요. 예림 씨처럼 사업도 잘 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자녀들이 공부까지 잘하는 상황인데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배가 기울어질 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언제 낙심을 할 것이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제자들을 세워놓고선 너희들 낙심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될 만한 말씀이 바로 그 앞장 17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 후반부를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여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조금 전에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제자들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내가 하나 들려줄게 하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느 고을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이런 재판관들은 너무 많죠. 그렇죠? 어떤 판사들이 이런 판사들일까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헌법에 입각한 또는 공정성에 입각한 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권력과 돈과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여서 훗날 자신도 그 권력과 돈과 유명세에 편승하는 이득을 얻고 싶은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그런 판사들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온 공의,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정하고 정대한 그 공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그 고을의 과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습니다. 내 적대자에게로부터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불공정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억울해 죽겠으니까 내 삶에 얼른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이 판사에게 조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판결에서 져서 이거 화가 나서 미치겠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억울한 일이고 분명히 부정한 일이고 분명히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정의로운 판결을 할 때까지 내가 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내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권력자 눈치 보고 돈을 쫓고 유명세를 즐기는 그런 재판관 맞지만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진짜 뻔뻔한 재판관이죠. 그렇죠? 지금 시대라도 이런 판사가 있다면, 판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버젓이 그 유대 사회에 있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판결을 하다가 이거 귀찮아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서가 아니라 과부가 자신을 못 견디게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분명히 이 본문 가장 서두에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신 분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즉각적으로 대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우리고 이 재판관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1차원적이기도 하고 가장 또 이렇게 쉬운 해석 방법으로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아니, 정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하신 것이 정의인 거예요. 그렇죠? 편을 갈라놓고서는 우리 편이 말하는 게 정의야. 아니야, 우리 편이 말하는 게 정의야.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정의를 말할 거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렇죠? 정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라고 하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거 들어줘야겠다라고 왜 얘기를 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끝내 과부의 이 재심 청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과부의 행동, 간절함, 그러니까 3절과 5절에 표현된 이 간절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은 불완전 동사 형태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행해진 동사가 끝이 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재판관은 이 과부가 자신을 계속해서 귀찮게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진행형 동명사를 사용해서 또 계속이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자신을 못 견디게 할 거라고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까지 하길래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딜 것이다 생각한 것일까요? 이 못 견디게 하다는 단어가 후포피아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후포피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후포피온은 얼굴의 눈 아랫부분을 의미해요. 이 눈 아랫부분이 눈덩이 있죠? 여기인데, 그래서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눈 아래쪽을 때려서 시커멓게 만들다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죠?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굴창을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를 자꾸만 찾아와서 내 눈을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게 할 정도로 지치게 해서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어쩌면 이 재판관은 이 과부에게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과부의 간절함을 이 짧은 본문에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간절함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과부, 즉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이렇게 묘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과부의 간절함, 즉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간절함입니까? 영어로 하면 persistence죠. persistence. 지구력, 지속성, 끈기, 이런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고집스러움, 완강함, 억척스러움, 버팀, 내구적,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슷한 말로 perseverance라는 말이 있죠. 인내, 참을성, 끈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떤 느낌인지 와 닿으시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단어 또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grit이라는 단어입니다. Grit. 그 하버드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인 앤젤라 리 덕워스라는 교수님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교수신데, 이 테드 강연을 통해서 또 책을 내어서 화제가 된 단어입니다. grit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요, It is the ability to persist in something you feel passionate about and preserve when you face obstacles. 그러니까 당신이 열정적으로 느끼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뭔가, ability to persist, 그 능력인 것이죠. 언제요?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grit이라는 것입니다. This kind of passion is not about intense emotions. 그러니까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t's about having direction and commitment. 방향성과 헌신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When you have this kind of passion,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you can stay committed to a task that may be difficult or boring. 자기 감당해야 될 그 태스크, 그 업무, 그 사명에 헌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Even though it may be difficult or boring. 어렵거나 지겨울 수 있지만, grit is also about perseverance. To persevere means to stick with it. To stick with it.
to continue working hard even after experiencing difficulty or failure. 어렵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persevere 한다 하죠. 견뎌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열정을 느끼고 인내하는 무언가를 유지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앤젤라 리 덕워스 교수님은 이것이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 투지 이렇게 우리가 또 번역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절함과 열정이 동반되어서 갖게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간절함, 그런 끈덕짐, 나아가서는 기계와 투지, 그리고 끝까지 구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끈덕짐에 당해서 거기에 어쩔 수가 없어서 응답할 텐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기도 응답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와닿는 일 없습니다. 내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를 누가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과부를 많이 언급합니다. 이 과부는 단순히 과부들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에서 멀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참 이게 이상해졌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 돈에도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게, 그게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곧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맡은 일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그런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이 땅이 존재하는 이상 그게 가능한가?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처지에 당할 때, 나의 믿음 지키느라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안 잃어버린다고요?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런 끈질긴 태도로, 그런 기계와 투지로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정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이루어져야 될 정의도 정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를 대항하여 정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사회 약자들,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일들까지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과
세상의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는 일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신앙의 조금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면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이 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나도 이 땅에서 적당히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내 자식들도 잘 살게 되고 이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나 개인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당연히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한 일들을 보면서 내 일이 바빠서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괜찮고 20년 고생해서 살만해지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크루즈를 타고 있었던 서예림 씨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뭐 합니까? 여전히 세상은 불공정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많고 정의가 짓밟히는 일들은 끝도 없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정하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불의가 뻔뻔하게 설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정의를 실현해 주실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정도밖에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은 내 몫이 아니겠죠.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타이밍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간절하고 끈질기게 투지와 기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서예림 씨처럼 살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살만해서. 못 살겠으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진실한 기도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것이 남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도 괜찮게 되고 애들도 공부도 할 만큼 하고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없으니까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졌던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답으로 나왔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살만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8절을 다시 보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에게 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던 그 야곱.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자존심도 없고 굉장히 교활한 것 같고 구질구질하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거의 종살이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진짜 구질구질하게 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곱 생각하면. 어쩌면 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본받을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야곱이 이거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은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비록 남을 속이고 치사하고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 유명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의 청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할 때에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질문하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긍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소망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의심스러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처음 봤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이 이 믿는 사람들을 좀 의심스럽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던 것이겠죠. 세상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만큼은 꼭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래.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즉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어.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잃어버릴 수 있어. 믿음 지키기 어려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사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이 힘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타협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이미 마음을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이미 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처럼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을 쫓으며 살아가기로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되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살만 해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더 생각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이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건 그냥 글자예요. 문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으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갈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 정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1절에 아예 전제를 이렇게 못 받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살기 어려운 그때에 제자들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가졌던 동기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이 되고 비겁해지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을 간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스트래티지, 나의 노하우, 이런 것들로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간절합니까? 아니, 무엇에 대하여 간절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가 권리를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 세상이 온갖 부정한 것들, 부조리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칩니다. 너무나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관조차 끈질긴 간청 앞에 정의를 베풀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 반드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의 기도 응답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와 부조리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에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그러진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해가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강력한 힘이 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주님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 나를 통하여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한 것들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또 왔니? 너 정말 끈질기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평가를 꼭 듣는 사람들로 이 땅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